우리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까지 우리가 나갔고요. 오늘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이 표현을 쓰심으로써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요거는 깜짝 퀴즈. 채팅창에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시는 분에게 유현정 집사님 오늘 갑작스럽게 선물을 요청드립니다. 네. 창세기 49장, 여호수아 24장, 신명기 전체, 역대상 29장. 이 말씀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슨 말씀들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글자는 땡땡 두 글자입니다. 자, 힌트 들어갑니다. 네, 야곱의 땡땡, 여호수아의 땡땡, 모세의 땡땡, 다윗의 땡땡.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그쵸? 네, 유언. 유언이 뭐죠? 유언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대충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정말 욕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유언은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여호수아, 모세,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해고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남길 그럴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유언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유언을 남길 때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언을 남길 경우에 무척 힘이 된다는 거죠. 유언을 듣고 나면 사실 이별로 인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유언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배재권 성도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를 예수님의 유언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개입되어서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막상 일어나면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집약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사실 이 십자가 사건 그 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비유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라고 하죠. 그리고 도마는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그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시죠. 유다는요, 이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고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명이에요.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온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타내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앞전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이 대답은 참 엉뚱하고 아직까지도 뭔가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리석느냐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이 질문을 받아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엉뚱한 질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엉뚱해요. 그러나 그 질문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을 때 피식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를 좀 따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당시에는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부연 설명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질문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심이 많아요. 근데 이 근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앞장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이 심란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다 불러 모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서 6월절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6월절 저녁 식사를 드셔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니까 아주 매년 행해왔던 그런 절기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뭐 별다를 거는 없어요. 평상시하고 뭐 다를 바가 없었던 평상시에 즐겼던 율법에 준한 음식을 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또 같이 먹는 그 즐거움, 만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또 역시 기도하시고는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해요. 제자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예수님의 이 행동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이지? 이건 뭐지? 우리가 다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의식인가?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그런데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겉옷을 벗으시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이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일은 정말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은 역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감히 제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씻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고 이 의식을 다 치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프리 자유를 줍니다. 이때 가롯 유다는 슬쩍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가롯 유다를 봤을 때 아마 가롯 유다가 지금 다른 일을 보러 황급히 나간 건 아닐까라고 추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다라고는 추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 중에 그런 낌새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만 곧 내가 어디로 갈 건데 그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남달랐던 베드로가 말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그냥 죽기까지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 혼자 못 갑니다. 라고 아주 강한 믿음을 맹세하죠. 이때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성정상 뭔가 열정이 끌어넘치면 행동을 하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말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상황이 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뒤집어지기도 하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의 이 진심도 받으셨지만 반대편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인간이다, 나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상황이 너로 하여금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섭섭함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줄, 우리를 식민지하에서 또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고 여기에 젊은 열혈 당원들이 합세한다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6월절을 그 디데이로 생각하고 거사의
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그 내면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동안에도 제자들 안에는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지? 누가 으뜸이지? 누가 공로를 제일 많이 세웠지? 라고 하는 걸로 서로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제자들 안에는 그런 심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떠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어. 라는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특별한 의식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사는요, 사실 근심투성이에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근심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죠. 그치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근심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돌아봐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밑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밑힘, 밑에서 받쳐주는 그 저력이다라고 이제 그 발음상 믿음을 밑힘이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저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 바로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밑힘이 있는 사람. 저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다 소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저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힘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그 저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근심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 내가 간다. 너희들이 왜 근심하니?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건데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아야 될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시골 집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집에 갑니다. 뭐 아버지 집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아버지 집은 공간으로서의 아버지 집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아버지 집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그 처소, 천국이라고 하는 저 먼 지금 우리 땅끝에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정말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천국의 삶이 로망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도피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픈 사람이 아닌 이상,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뭐 힘들고 좀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죠. 뭐 보석이 달려 있고 황금길이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없어도 우린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로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신 예수님을 뵐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쁘고 정말 설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지 않죠. 견딜 수 없는 고난, 또 지겹도록 대물림되는 가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을 사모하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고생했어. 너 정말 힘들었지. 정말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줄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왔고,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불렀고 찾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렇지 않는 한 천국이 우리의 로망이 아니다는 건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굉장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또 저 세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윗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는 시간은 세상을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계속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기간,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날 세상이야 라고 하며 회피해버리는 고난과 슬픔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과 그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내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이루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곳은 당연히 누가 봐도 아 그곳은 저 하늘나라구나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알고 있니? 라고 묻죠. 이때 의심이 많은 제자, 성정이 원래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치밀하고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뭐 어떻게 알겠냐는 말입니다. 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나오는 길이라는 데서 착안하셔서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들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당시 우리 세력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당시 세상에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힘이 정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사랑이 정의입니다. 그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착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같이 믿으면 정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맞춰보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연결해 볼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죠. 기독교가 참 기독교의 베타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베타성 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베타성일까? 기독교만 오만한 걸까?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아니면, 이걸 통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면 결코 기독교의 배타성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길은 사실은 걷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걸을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요, 진리죠. 진리. 진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협조차도 감출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어두움도 가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는 절대로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해주기가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당신이 나타날 수 없으니 성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진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신의 몸이 부서지라 진리를 수호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생명은요, 성장하는 거죠. 생명의 특징이라면 성장이죠. 이걸 성장하려면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할 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 그리고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삶,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의 생명이죠. 영원한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정말 소명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예비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며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간을 그냥 회피하면서 또는 하나님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만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우리가 그 세상에 연연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삶,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 날을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율법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어렵게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 뭐 부활의 생명 너무 어려워요. 딱 간단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건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시간. 길이요 진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냅시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환경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퀴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채워주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무슨 길, 뭐뭐의 진리, 생명, 어떤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네, 요거죠. 네. 네, 생각하시고 답을 적기 바라시고